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말씀의 시리즈는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기도로 이기고 승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10월 12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그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가 쉽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놔두지 않는다.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들을 우리 가운데 행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탄의 공격, 사탄의 유혹에 맞서는 것이고, 그것을 피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피해가려고 요리조리 피하고 요리조리 타협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사단은, 성경의 사단은 피할 존재가 아니고 어떨 존재? 맞서야 할 존재. 어떤 존재? 싸워서 이겨야 할 존재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 자기들의 정체성, 즉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자기들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결코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그들이 우리는 멸망했어, 우리 민족은 이제는 끝났어, 우리는 다 포로로 잡혀갔어, 이제 포로지에서 이제 먹고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잘 서바이브 생존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갖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 그거에 우리가 이제는 전념해야 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이곳에서는 별로 의미 없는 일이야, 소용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믿음,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버렸다면 그곳에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중단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신하는 게 있어서 뭐냐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하는 믿음. 두 번째는 자기의 정체성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생각,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더 렘넌트, 남은 자들, 남은 자의 사상,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는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서 그들은 끝까지 싸웠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인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어떤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왕의 눈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고발의 거리를 찾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발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가 일하는 거, 그의 인격, 그의 삶, 그의 생각, 모든 것에서 그 사람들은 고소하고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고발하려면 이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야 된다. 이 사람의 신앙을 봐야 된다. 그것이 오직 우리가 그를 고발할 수 있는 근거다. 그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찾은 게 뭐냐면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30일 동안 그 어떤 누구도 그게 사람이든 신이든 그 어떤 물건이든지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제정해서 왕이 도장을 찍고, 그리고 그것을 범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 넣으십시오 라고 하는 명령이죠. 법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거기에 조서를 찍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그 법령의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다니엘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냐면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든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놨냐면 덫을 놓은 거예요. 올무를 놓은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 이제 걸리도록. 그죠? 다니엘이 그 모습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30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니엘이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들이 지금 다니엘에게 시기와 질투를 해서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괴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더 이상
이 법에 저촉될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올무에 걸려 넘어질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 지금 다니엘에게는 그가 이때까지 쌓아온 명성이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와서 총리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치고 올라왔다면 소위 말하면 성공했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다스리는 왕에게 아주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고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위치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기도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잠깐 포기하면, 기도만 잠깐 포기하면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승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잠깐 멈추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잠깐 타협하면 되죠. 30일이라고 하는 시간 참으면 되지. 30한 달 금방 가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면 되는데 오늘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아. 성경에 보니까 그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거를 알고도 그는 매 예전처럼 예전에 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일까? 기도가 멈추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기도를 멈추면 그에게 놓여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고 자기의 성공과 명성과 자기가 이때까지 얻었던 그 많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왜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다니엘은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 기도를 포기하고 잠깐 이 악한 사람들과 잠깐 상황에 맞춰서 타협했다 할지라도 악한 세력과 사단은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짓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잠깐 피하는 것, 이들을 향해서 잠깐 타협하는 것,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영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들과 맞서서 싸우고 물리쳐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잠깐 포기했다고, 잠깐 영적인 것을 타협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는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서 이겨야 하고 악한 세력과 사단은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다니엘이 알았던 건 뭐냐면 결국 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이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기도를 중단하는 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그게 훨씬 더 자기에게는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총리로 살고 있는 것, 총리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혹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리란 직분을 다 잃어버리고 혹 사자굴에서 죽을지언정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산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고 있느냐 안 그렇냐, 그게 다니엘에겐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렘넌트, 자기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서는 그게 훨씬 더 자기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금의 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전하면 감옥에 간다고.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낸 것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감옥에서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 놔뒀다가는 안 되니까 이제 사형을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 이 크리스토님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영광입니까? 순교자로 죽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영예고 명예인데,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순교자의 영예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가 감옥에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늘 다니엘이 마지막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감사하였더라. 아니, 사자굴에 들어갈 건데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 유명한 교부 크리소스톰이 자기가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 이게 오버랩 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는 거 죽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지금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승리합니다. 이 싸움에서 다니엘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뭐냐면 이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과 마귀를 물리쳐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니엘이 결국 이기잖아요. 사자굴에서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악한 세력들이 결국 사자굴에 던지게 되고,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잠깐 믿음을 덮어놓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멈추지 말고 믿음의 정진을 이루어 나갈 때 결국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 통과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의 정진을 멈추지 않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끝까지 붙잡고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과 맞서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